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썼던 편지의 내용이 되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친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의 교회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벌써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6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참 진리가 되는 복음, 그것이 아닌 다른 거짓된 소식들도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동일하게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 이단 때문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소식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감옥에 있던 바울이 듣고 예수님 안에 참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진리가 되는 그 보화가 다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결국 편지를 씁니다. 오늘 그 전체 편지 내용 중에서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주변에 있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서 또 등장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내가 쓰는 편지의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힘쓴 것을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힘썼는가 하면,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힘썼는가 볼 때에 주석에서는 동일하게 중보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그것을 좀 알아달라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내용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바로 알기를 내가 중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바로 깨달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는 그 참된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 문제만 있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지만 교회 안에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촛대를 옮겨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듯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든든히 믿음에 서 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드리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앞서 있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단으로 인한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몇몇 성도들이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나는 그들을 향해서도 격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안에 바로 서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6절과 7절에서 결론적인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가 있지 않냐, 이미 지금 감옥에 찾아왔더니 에바브라가 있지 않느냐, 너희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미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뿌리를 박은 자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다, 이미 너희들 안에 복음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볼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하냐.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자꾸 흔들리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지도자 에바브라를 통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너희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한 받고자 합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자리를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묘한 그 이단의 말에 현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왜 이단이라고 하는 교묘한 말에 그렇게 현혹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교훈을 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믿음에 든든하게 굳게 설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참 잘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렸던 이유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혹 어떠한 유혹을 느끼거나 예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자꾸 마음이 쏠린다면 그럴 때는 우리의 말씀 생활을 바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무기력해지거나 의미 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지식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을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의 흐름에 따라서 거의 그냥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만 말씀에서 떠나면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세상의 교묘한 거짓된 말에 마음과 귀가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교훈의 마음이 빼앗기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생활 속에 있어야 할 입술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될 것, 감사한데 너희들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에서 흔들리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넘쳐서 잘못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쉽게 놓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삶 속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입술에 감사의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잘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있는 봉사들도 잘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생각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빠진 열심을 하고 있냐 하면 감사가 빠진 열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진다면 뭐 굳이 감사한다고 말 안 해도 그 삶이 그냥 다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뿜어내지 못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감사한 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입술에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매너리즘. 그 이유는 감동이 없고 또 그저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약 감사를 넘치게 한다면 똑같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감사를 추가를 시킨다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고 그저 생각 없이 반복되는 신앙생활로 나타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흥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아마도 변해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에서 떨어진다면 우리의 뿌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세상의 교묘한 소리,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열심이라면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흥분이 조금씩 희미해지신다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해진다면 그때 우리는 속히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항에서 한 아이가 불안해하는 태도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과자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 어머니가 그 과자를 받아든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과자를 건네줬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공손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말을 배운다면 이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다면, 감사가 지금보다 더 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더 훌륭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